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힘을 합하여 그를 위하여 섬기며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는 귀한 능력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하오니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찬양의 능력과 기쁨을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기쁨이 주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해.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우리 승리하였네 손뼉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박수를 안 치는 거는 박자를 못 맞춰서 그런 거니까 이해하시고 박수 주십니다. 어린 양의 보혈로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너의 소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주 주의 보혈로서 내 것일세. 주님 나를 무쇠 주의 보혈로서 감사히
영원토록 감사히 기네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꿈에 찬송드리니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꿈에 경배드리니 그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기쁨의 춤추리 모든 슬픔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드리니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드리니 그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기쁨의 춤추리 모든 슬픔 부셔내 아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까지만 찬양하고 예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하는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영광을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영광을 돌리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이루시는 하나님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벽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위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고요히 머리 숙여 주님 생각합니다. 머리도 굵고 없으니 고생하신 예수님 쉴 곳을 주시오니 깊이 감사합니다. 고요히 머리 숙여 하루 생각합니다. 지은 죄만 싸우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총 속에 버리시게 하소서. 고요히 머리 숙여 이루 생각합니다. 슬픔과 괴로움 중에 시달리는 사람들 하늘의 평강으로 고이 감사 주소서. 고요히 머리 숙여 나를 생각합니다. 고난동 잠이 들어 깨어나지 못할 때 주님의 품 안에서 안식하게 하소서. 오늘 시간 함께 은혜받은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3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우선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너희가 저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일 주시는 만남마다 책책하시리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상자로 시사하게 아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이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구부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찬송가 25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또 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적에게 하루소 보혈의 씻었네. 저도 적 같은 이 몸도 죄심이 원하네. 죄심이 원하네. 죄심이 원하네. 저도 적 같은 이 몸도 죄심이 원하네. 죄 속한 많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생소 뜻하는 기범세 한없이 그려라. 한없이 그려라. 한없이 그려라. 생소 뜻하는 기범세 한없이 그려라. 날 정죄하실 비보니 그 사랑하던데. 살고 난 많은 사람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고 난 많은 사람을 늘 찬송하겠네. 이루의 창문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말씀의 은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험한 세상 가운데에도 우리의 신력을 굳게 잡아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항상 말씀 위에 세우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은혜를 얻기 위하여 모였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셔서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또한 행할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원수막이 조금도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보아 주시고 생명은 남교의 강단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뜻만 전달될 수 있도록 지켜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목독한 하나님의 말씀, 낙심이 찾아올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토요일날 주보를 만들어 놓고 말씀 준비하면서 굉장히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리스트를 딱 찾아보니까 6월달에 수요 예배 때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낙심을 이기는 방법, 하여튼 이런 낙심에 관한 제목으로 제가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주보를 만들면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설교를 만들겠다라고 짜는 기호가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2달밖에 안 지났으니까 같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고민, 이걸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라는 고민을 좀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좀 다른 면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희 고민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또 해결하는 이런 시간으로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히브리서를 받아든 성도들이 직면했던 문제는 낙심의 문제였습니다. 자, 교회를 흔들고 성도들의 믿음을 빼앗으는 사단의 지배하는 공격이 성도들을 지치고 낙심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오죽하면 히브리서 12장 3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하신 일을 생각하라 이렇게 격려할 정도였을까요? 우리는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야, 저 사람들 생각해봐. 너는 괜찮은 거야. 우리 이렇게 위로하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을 오늘 히브리서 12장 3절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초대교회는 시작부터 박해에 직면했습니다. 초대교회가 직면한 박해의 원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메시아인 예수님께서 이미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구원과는 그들의 찬양 속에서도 드러납니다. 우리가 하는 찬양은 어떤 내용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지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의 은혜와 사랑을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오직 왕이신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제가 한때 많이 좀 들어봤더니 주로 가사들이 이래 갖다가 멜렉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왕입니다. 그 멜렉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께서 왕이다라는 이 구조를 가지고 그들이 찬양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에 대한 경배는 한 뿌리를 가진 유대교와 그리고 기독교가 아주 명확하게 구분되는 지점이 이미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제국 정부에서는 유대교나 기독교나 똑같은 것으로 그렇게 간주했습니다. 이러한 로마 제국의 평가는 기독교와 유대교가 서로 다른 점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한 하나님을 경배한다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교에서는 기독교가 유대교와 동시되는 것에서 아주 강력한 거부감을 가졌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인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자를 출교하기로 결의했다라고 곳곳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종교적인 사회인 유대 사회에서 유대교에서 출교당한다고 하는 것은 공동체에서 추방당하는 것으로 유대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회적인 형벌이었습니다. 제가 넷플릭스에서 나오는 어떤 드라마를 보니까 물론 주제는 그것이 아닌데 거기에 핵심적인 그 집안이 벨기에에 살고 있는 그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그 일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도 토라 학교를 세워놓고 학생들이 정규교육 외에 또 토라 학교에 입학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배웁니다. 여기 보니까 이런 장면이 나와요. 상대방을 곤란하게 빠뜨리고 자기가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 아들이
그 토라 학교에서 금지하는 뭐 인터넷을 뭐 하는 것들을 금지하더라고요. 이런 걸 했다라고 학교에 고발을 해서 이 학생이 토라 학교에 입학하지 못하는 만듭니다. 유대인들에 있어서는 자기 자식이 토라 학교에 그러한 이유로 입학하지 못한다는 것을 아주 굉장히 큰 수치로 여기고 있다라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공동체에서 추방당하는 겁니다. 출교를 가장 무서워했었습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할지라도 나는 한국에 사과나무를 심겠다라는 말로 유명한 철학자 스피노자도 그의 학문적인 견해로 인해서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한국에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말했던 스피노자의 말은 아주 지극히 유대적인 사고방식이었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그네가 한 마을을 지나가는데 백발 노인이 밭에서 과일나무를 심고 있는 겁니다. 그가 보니까 이 나무는 오랜 시간이 지나야 열매를 맺는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할아버지, 그 과일나무를 심으면 열매를 맺으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 텐데 그때까지 살아계시겠습니까? 그러자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과일을 따먹었던 그 나무는 내 할아버지가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심었던 나무였다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는 내가 이 과일 나무에서 과일을 따먹기 위해서 심는 것이 아니라 내 손자들이 이 나무에서 과일을 따먹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무를 심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라고 합니다. 지금이 아니라 내일을 바라보고 내가 아니고 내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이 유대적인 사고방식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유대교의 신앙적인 산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사도행전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유대교인들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받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강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또 사도행전 17장 5절 말씀을 보면 불량배를 동원하여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독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서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사도행전 17장 13절을 보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거늘 이라고 유대인들의 지변 방해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말하죠. 내가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릴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유대인들은 진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초대교회는 처음에는 성전이나 유대교 회당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고 그 자리를 복음 전파의 자리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교 회당이 있는 곳이면 언제나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했던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하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도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교 지도자들이 이를 못마땅하게 여겼고 기독교들이 회당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시작했고 마침내는 기독교인과 단절하는 저주 선언문을 작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저주 선언문의 핵심은 기독교인과 함께 예배하거나 교제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로마 제국 정부에 기독교가 유대교와는 전혀 다른 불법적인 단체 이단이라고 아주 강력하게 항의를 했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다툼이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얼마나 꼴보기 싫었는지 로마 황제는 로마에서 유대인 추방령을 내렸을 정도였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일어난 다툼과 분쟁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 내용이 어쨌든 간에 어떻게 보이는가라는 것을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종교적인 배경이 초대교회가 받았던 박해의 대부분이 유대교인으로부터 비롯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습니다. 제가 앞에서 유대교와 기독교는 한 뿌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다른 의미에서는 초대교회의 신앙에 있어서 아주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뿌리 깊은 유대교인들이었다는 겁니다. 또 이방인 기독교인의 상당수가 회당을 통해서 유대교 신앙을 유지하고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초대교회 구성원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초대교회는 유대교회가 중시하고 있는
율법주의 아주 강력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바벨론 포로기 이후의 유대인들은 율법을 생명처럼 여기고 지켰으며 다음 세대로 전달하기 위해 온 힘을 다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지금 현재까지도 토라 학교를 운영하며 아이들이 토라 학교에서 토라를 배우도록 합니다. 자, 이러한 율법에 대한 열심은 초대교회 당시는 얼마나 더 대단했을까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모태신앙이나 아주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하는 분들 말고 성인이 되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이해되는 상황일 겁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습관과 과거의 생각이 거듭난 삶을 살게 하는 이 믿음의 생활 속에서도 쉽게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도록 이러한 내적인 갈등을 온전히 떨쳐버리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은 자신 안에 선을 행하기 원하는 자가 있고 또 악을 행하고자 하는 자가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선과 악은 단순하게 정리하면 칭의의 믿음과 그리고 율법주의 대결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바울의 영적인 갈등에 공감하는 것은 세상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는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곁길로 가는 것일 수도 있지만 구원의 문제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달 들어서 저에게 아주 큰 숙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제 가장 친한 친구 아들이 영국 유학 가서 공부하는 도중에 동방정교회에 아주 푹 빠지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방문했을 때도 진짜 저녁 먹고 밤늦게까지 이 동방정교회와 또 이 개신교회의 어떤 차이점과 이런 신학적인 결을 가지고 한참 얘기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 친구가 저에게 자신이 왜 개신교회에서 동방정교회로 신앙적을 옮겼는지 설명하는 구원을 위한 소논문을 써서 저에게 보냈기 때문입니다. 허심탄회한 의견을 구하는 메일을 받고 저도 다시 구원에 대한 공부를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개신교회 입장에서 어떠한 구원을 갖고 있는지 아주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말씀을 준비하는데 저도 모르게 이 말씀 중에서 자꾸 이 구원에 관한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찾아볼 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신학에서 조직신학은 영어로 시스테믹 테올로지입니다. 시스템이라고 하는 말은 꽉 짜여진 틀에 막힌 이런 의미를 그런 선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신학 공부를 할 때는 조직신학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아주 멀리 했습니다. 그런데 목회 현장은 조직신학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교회와 그리고 설교는 명확한 시대적인 뼈대를 갖추고 있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선 이 말하고 저기선 저 말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의 일관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조직신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조직신학은 아주 논리적일 것이라는 성격과는 반대로 제가 다시 공부하고 보니까 너무 허술하게 짝이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허술하다는 건 뭐냐면 제 생각에는 진짜 목차가 딱 적어져 있고 1, 2, 3, 4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굉장히 두리뭉실하게 가 있습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이렇고 누구에게는 저렇다라는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해석의 여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목회 현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언가 확실한 답변을 내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친구 아들이 이 조카가 쓴 소논문의 개요는 개신교의 칭의로 되는 믿음의 삶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시작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결례는 로마 카톨릭 교회가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선행이 있어야지만 온전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신인 협동서를 주장하는 근거가 되기도 했고, 동방정교회는 제가 본격적으로 더 공부를 해봐야 알겠지만 대략적으로 볼 때는 그들은 구원을 하나님의 신성에 참는 것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하고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개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빛 아래, 우리는 하나님의 빛 그늘 아래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신성에 직접 참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제가 좀 공부를 해봐야 될 내용이긴 합니다. 아무튼 실제로 기독교의 칭의 권위는 믿음의 삶이 결여되어 있다는 하는 비판을 계속 받아왔습니다. 주된 비판은 이렇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구원과는 사람들에게 윤리적인
회의를 불러일으킨다고 하는 겁니다. 신학자들이 하는 농담 중에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임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주는 로마서 5장 20절 말씀을 좀 비틀어서 사용했던 말입니다. 그래서 신학생들은 이 말씀을 은혜를 많이 받기 위해서는 죄를 많이 져야 한다라는 말로 바꿔서 자신들의 일탈을 무한한 이런 용도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판이 진짜 말이 안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구원의 법칙이 일탈을 허용하거나 부추기는 것이 전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믿음이라는 말 안에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회개를 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비난하죠. 일주일 동안 마음대로 살다가 교회 가서 하루 잘못된 회개하면 다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안에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 삶이 하나님 뜻에 올바르지 않다는 것들을 우리가 늘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게 있다라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칭의 권원에 이런 불필요한 오해가 계속해서 따라오는 것은 칭의 권원에 법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칭의가 기록되는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칭의의 선언은 아브라함의 완전 무결한 삶을 두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비록 아브라함의 삶에 법적인 잘못과 윤리적인 오점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가 믿음 안에서 올바르게 살려고 부단히 노력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누구도 부인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사는 그 지역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얼마나 신뢰하고 존경하고 있었는지를 찾아볼 때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지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본론의 법적인 성격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뉴스를 아마 들어본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누가 법적으로는 무죄 판결이 났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실질적으로는 죄를 다툴 만한 여지가 있다라든가 심지어는 공소시효가 지나서 그가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형벌을 받지 않는 경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완전 무결하기에 받은 구원이 아닙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라는 말씀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여전히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구원의 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이라고 불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성도는 의인이라고 불리는 죄인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이라고 불리는 죄인이라는 성도의 내적인 모순과 그리고 영적인 갈등이 유대교의 율법주의 공격에 흔들리는 약점이 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본론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때부터 본론의 내적인 갈등을 해소하는데 인간적인 방법론을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쉽고 가장 빠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유대교의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의 조항을 지키는 것으로 자신이 의인임을 증명하고 자기 마음에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이하에 나오는 바이신의 기도는 율법을 준수하는 것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 율법주의적인 구원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지만 이러한 율법의 한계는 명백합니다. 종교개혁가 루터는 율법을 지키고 육체적인 고행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그럴수록 더 깊은 죄책감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영화에서 이런 장면들 나오죠. 뼈 조각이 달린 채찍으로 자기 등을 때립니다. 피가 철철 나도록 그런 고행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이런 방법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신 골고다 언덕길을
감히 똑같이 걸어갈 수가 없어서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는 겁니다. 루터는 그런 고백을 수도 없이 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율법적인 노력이 그를 죄로부터 해방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도 자기 안에 내재된 뿌리 깊은 유대주의와 싸워야 했던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내적인 갈등을 벗어던지고 영적인 갈등을 벗어던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칭의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구원의 내적인 갈등을 해소하는 또 다른 인간적인 방법은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유행했던 영지주의가 대표적인 사상이었습니다. 육체를 부정적인 것으로 보고 육체는 타락한 것, 우리 영혼은 깨끗한 것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 영지주의는 아주 극단적인 방향으로 흘러갔는데 한쪽 방향은 우리 육체가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철저한 금욕 생활을 합니다. 또 한쪽에서는 영과 육을 분리하고 나니까 우리의 영혼만 깨끗한데 육체는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쾌락을 추구합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극단적인 쾌락을 추구하고 살면서 내 영혼만 깨끗하게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런 주의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된 성적인 타락은 이런 영지주의의 영향이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담이긴 하지만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경계하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는 우리가 말하고 있는 지금 한국으로서의 철학이 아니라 이런 영지주의 사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죄책감에서 벗어나라고 가르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비슷하지만 아주 다른 말입니다.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것은 죄를 짓고도 무덤덤하게 살으라고 하는 말이고, 죄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짓지 않게 해서 부단히 노력하라, 죄를 두려워하는 말이기 때문에 전혀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단들은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방법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이 칭의 본론을 잘못된 것으로 오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그 시작부터 구원에 대한 갈등으로 인해서 엄청난 신앙의 도전을 받았던 것입니다. 육체적인 핍박이 무섭긴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영적으로 혼란하게 만드는 이러한 공격들은 성도를 더욱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말을 하죠. 야, 차라리 내 육체가 힘들고 내가 참을 수 있어. 정신적으로 피어난 것을 너무나도 참기 힘들다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온전한 구원을 받았는지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성도를 가장 힘들게 만드는 핍박이고 공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칭의 구원을 부정하게 만드는 유대교의 율법주의, 그리고 내적인 갈등을 무력화시키는 영지주의는 히브리서를 받아든 성도들을 피곤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드는 가장 큰 문제였던 것입니다. 지금도 이단들이 자꾸 찾아와서 구원의 확신을 흔들고 그리고 잘못된 사상을 옆에서 자꾸 부추기면서 내적인 갈등과 그리고 영적인 괴로움에 처하게 만드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마 이런 말을 들었거나 스스로 했던 기억을 갖고 있을 겁니다. 정말 힘든 시기를 지나왔는데 그때는 힘든지 몰랐어 라는 말입니다. 지나가고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런 어려움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을까라고 말하는 엄청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왜 그런지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죽을 만큼 힘들게 살 때는 오늘 살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느라 힘든지도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살만해질 때가 되면 가장 지금이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유가 있으니까 돌아보니까 이것이 부족하고 저것이 부족하고 또 남과 비교하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박해가 정신없이 몰려올 때는 그들이 흩어져서 도망가는 가운데도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가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자 생각하지도 못했던 문제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습니다. 초대교회를 피곤하고 낙심하게 만들었던 것은 외부적인 박해가 아니라 바로 이러한 내적인 갈등과 영적인 갈등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구원론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 존립을 흔들고 성도들의 믿음을 흔드는 것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기독교의 근본 진리를 부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율법주의 본원은 성도들을 두려움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 자신 안에 두 법이 싸우고 있으며 육신의 법에 압도당하는 현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은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킨다 해도 율법의 정신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자부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모습이다. 하지만 나에게 더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굳이 그의 부족함을 지적하지 않아도 스스로 느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율법을 지켜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들림받은 에녹이나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은 노아나 그들을 구원했던 것은 그들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당대의 완전한 자요 의인이라 불렸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노아는 완전 무결한 사람이었을까요? 성경을 보니까 노아는 홍수 후에 포도주에 취해 벌거벗고 잠들었다가 이 일을 형제들에게 알렸던 함을 저주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함의 아들인 가난을 저주합니다. 잘못의 원인을 따지자고 한다면 술 취해서 벌거벗고 잠든 노아에게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를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의라고 하는 이 구원의 조건이 윤리적인 삶을 통해서 완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받은 법적인 선언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든 것은 무엇일까요? 경제적인 어려움일까요? 맞습니다. 가정의 불화일까요? 맞습니다. 자식에 대한 염려일까요? 맞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고통일까요? 맞습니다. 그러나 성도를 근본적으로 힘들게 만드는 것은 이런 어려움들이 아닙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마음속에 생각합니다. 그래, 내가 조금만 참고 견디면 이겨낼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를 진짜 힘들게 만드는 것은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어려움들이 나의 믿음을 평가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그 안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얻는 권위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율법주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 삶이 믿지 않는 남편에게 걸림돌이 될까봐, 또 나의 어려움들이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조롱거리가 될까봐, 또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동정의 대상이 될까봐 힘들어합니다. 건강과 성공과 행복이 믿음의 기준이 아닙니다. 건강과 성공과 행복은 믿음의 생활을 통해서 받는 보상일 뿐입니다. 누구에게나 힘든 시기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징계를 받는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징계를 달게 받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만 해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징계는 심판이 아니라는 겁니다. 심판은 죄값을 묻고 죄값을 치르게 만드는 것이지만 징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은 성도가 받는 징계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며 당신의 거룩함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임도 동시에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나가는 징계나 환난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내 가정에 불화가 있다고 해서, 또 내 자녀에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아니 나의 육신에 질병이 있다고 해서 이것이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당한 징계와 환난도 당신의 뜻을 펼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 되기 전에 사업이 망해서 아주 어려운 시기를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한 몇 년간을 한 5, 6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반지하 책방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아마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제 동생도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그때 중학생, 고등학생 때였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를 어떻게 견뎠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참 예민한 시기에 저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생각해보니까 그때는 힘든 줄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제 맘 같으면 한 10번도 더 삐뚤어졌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 가족은 늘 반자 새방에서도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누추한 집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집은 늘 교회 구역식들로 북적북적 됐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제가 몇 번 간증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저녁이라 어머니와 제가 문을 열고 나가봤습니다. 처음 보는 젊은 여자분이 집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자기가 바로 앞집 2층에 살고 있는 새댁이라고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늘 저희 집이 궁금했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으로 자리를 옮겨서 그분의 말씀을 들었는데 매일 어디선가 들려오는 노래소리가 궁금했다고 합니다. 누구네 집인데 저렇게 평안하고 행복한 목소리로 노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래소리 들을 때마다 찾아갔대요. 그랬더니 자기 집 건너편에 있는 반지하 새방에서 매일 저녁마다 노래소리가, 그분은 그때 믿지 않을 때니까 노래소리가 흘러나와서 자기가 신뢰를 무릅쓰고 찾아왔다는 겁니다. 도저히 어떤 사람들이길래 자기가 너도 되게 형편이 어려운데 매일 저렇게 기쁘게 노래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 때문에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분은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날 저희 집에서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 되었습니다. 피곤하고 낙심하다를 일으켜 세우는 것은 윤리와 도덕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이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갔지만 오히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그 사실을 저는 늘 기억을 합니다. 성도가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과 13절은 믿음이 성도를 어떻게 강하게 만들어진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수많은 번역본 중에 제 개인적으로 제 마음에 가장 와닿는 공동번역 성경 번역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힘없이 늘어진 손을 쳐들고 쇠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십시오. 그리고 바른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절름거리는 다리도 뒤틀리지 않고 오히려 낫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가진 위대한 능력.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무덤문을 활짝 열리고 떠오르는 태양 앞에 그 태양을 바라보고 서 있는 그 예수의 뒷모습에 그 영화의 한 장면이 계속 떠오릅니다. 우리가 살면서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 바로 그것 하나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만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낙심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낙심에 빠지지 않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승리하시는 하루의 생존함께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수록 우리의 믿음에 낙심이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지 않을까? 우리는 그런 쓸데없는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주셨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기 위하여 징계하시며 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하여 징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고 배우게 되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7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민능한 삶이 구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위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에 또 찬양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계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도구에 나와 평화의 나라 바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오늘 우리들의 모든 삶의 어려움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는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하루의 생활교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